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순절과 더불어 시작된 3월에도 주님의 은총과 돌보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다른 의문 없이 적응하는 삶이나 환경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일은 질문자에게 감당하지 못할 파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번 터지기 시작한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개인의 양상을 다룬 문학의 대표적 장르가 바로 소설입니다. 대체로 소설의 주인공은 세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 관계에 놓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됩니다. 소설은 이처럼 세계와 갈등 관계에 놓인 주인공을 문제적 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미에 따르면 인간은 생각하는 습관보다 사는 습관이 먼저 들었기 때문에 삶이라는 것이 딱히 명확한 목적이 없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부조리라는 이름으로 명명합니다. 까미는 자신의 소설 이방인에서 주인공인 메르소를 통해 삶의 부조리에 침착하게 맞서서 죽음도 불사한 채 저항하는 한 문제적 개인을 그려냅니다. 물론 까미는 신을 믿지 않았기에 인간의 삶을 마치 산꼭대기에서 떨어지는 바위를 끊임없이 굴려 올려 하는 행위를 무한 반복하는 형벌에 비유했습니다. 까미는 신으로부터 무의미한 행위를 반복하라는 벌을 받은 시지프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명철한 의식을 지닌 채 그 바위와 혼연일체를 이루어 주어진 형벌을 견디어내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저항은 하되 까미의 길을 택하지 않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켜켜이 세상을 덮고 있는 허위의식과 기만적 요소를 뚫어내고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길입니다. 이것을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참된 실존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시지프보다는 단독자의 길을 택한 부류에 속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진지한 행보를 시작합니다. 과연 그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복음은 니고데모를 바리사이파에 속한 사람이자 유다인들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니고데모는 성서에서 공예로 번역되는 산헤드린의 일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 모세 이후 유다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의장을 포함한 71명이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율법학자, 장로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두가이파 출신의 대제사장이 의장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곳에서 주로 종교 문제와 민사 사건들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산헤드린은 독자적으로 사형 집행의 권한은 없었으나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고발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처형시킬 권한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7장에서 보듯이 산헤드린의 일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잡아오라는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여 도대체 우리 율법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한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죄인으로 단정하는 법이 어디 있어 라고 따지자 사람들로부터 당신도 갈릴레아 출신이라는 핀잔까지 듣습니다. 아마도 이 장면은 니고데모가 최초로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계와의 갈등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니고데모가 편들고 나선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당시 유대 지배층의 공공의 적이었던
예수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니고데모에게 더 큰 반향과 위험을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태도는 니고데모가 지니고 있는 신념이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의 이러한 신념은 언제 어떻게 자리 잡은 것일까요? 오늘 복음에서 니고데모는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처럼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유다인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외면했지만 그래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에 틀림없다는 확신을 가진 만큼 열린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 1장에 말한 것처럼 니고데모는 기적을 요구하는 유다인들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지닌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탓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적이 있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니고데모의 답답한 영적 상태에 대한 암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확신하려는 태도, 이것은 또한 기적이 사라지면 없어질 믿음이기에 이러한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니고데모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신앙이 아니라 지배 이데올로기로 변질된 유대교 안에 안주하던 다수의 지배층과는 달리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앙 체계가 줄 수 없는 갈증을 풀려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알아보시고 본격적인 말씀을 건네기 시작하십니다.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이 장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수님도 물의 세례와 성령을 받으심으로써 세례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가리키고 성령의 이름을 부르면서 물 밖으로 머리를 들러 올리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새로 난다는 것은 육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며 육에 따른 감각의 지배에서 벗어나 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육은 죄로 인해 죽음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의 영은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것은 영이 마치 바람과도 같아서인데 바람이 현상만 보이고 그 실체를 알 수 없듯이 우리가 영을 볼 수 없지만 결국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에게 맡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람처럼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 니고데모는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연발합니다. 자신도 그러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이라도 자신의 신념 체계가 도저히 제공할 수 없는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당신이 본 곳을 증언하여도 유다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 기적과 치유를 베풀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도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늘의 일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께서 돌아가시자 아리마티아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니고데모도 침향을 섞은 물약을 100근쯤 가져와 이 두 사람이 유대인의 장례 풍속에 따라 의식을 치릅니다. 기록에 의하면 요셉 또한 니고데모처럼 산헤드린의 일원이었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오심으로써 결과적으로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아들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도 도망간 상황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자 나타났던 니고데모의 행위로 보아 그는 하나님 앞에 더욱 바짝 다가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눈 대화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된다면 그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할 것입니다. 자신을 감싸고 있는 세계와의 갈등을 불사하고 그 껍질을 깨고 나와 주님을 따랐던 니고데모의 신앙 여정은 확실히 문제적 개인의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니고데모라는 문제적 개인을 통하여 자신이 속했던 집단의 세계관을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홀로 서기 위해 진리의 길을 찾아 나섰던 한 진솔한 신앙인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니고데모처럼 진리에 대한 질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는 참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